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새벽에 운동하는 게 힘들까요? 네, 아마 안 해본 거 하는 게 힘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는 거 하시는 거니까 힘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우리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처럼 우리 상동의 성도님들에게도 아침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24페이지에 페이지 수를 고정시키시고 말씀의 본문과 또 준치는 말씀들, 결단들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함께 합심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회와 또 오늘의 예배와 특세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상동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가 너무나 힘겹게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상동교회 성도님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열게 하시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주제로 각 가정과 주어진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조용히 대화 나누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 심령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으며 약한 몸이 치유받기를 간구하오니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떠나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리신 성령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살려주시고 갈멜산에서 부르짖었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2020 상동교회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 재난을 통하여 인간의 교만한 뿔을 꺾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세상의 허무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선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돌이킬 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재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상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132년 동안 고난받은 민족과 함께한 상동의 역사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통해
다시 이 민족과 이 시대의 아픔에 함께하는 상동교회로 이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송조 담임 목사님께와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바라볼 메시아가 이룰 평화의 나라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낙담과 실망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때 이렇게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함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로 우리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까지 이제 7일 지났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즘 말로 하면 부동산 투기의 혈안이 되어서 이제 가난한 자들의 집을 빼앗는 유다의 지도층들을 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주로 포도주로 환락에 빠져 있고요. 그때 막 거짓이 이제 판을 치고 공과 사가 뒤틀리고 선과 악이 뒤틀리고, 그래서 정의의 시스템이 공의의 시스템이 무너진 우리 혼탁한 유다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을 없애니까.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 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 하다가 오히려 모든 사회의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난한 자와 과부들은 고통하며 절망하며 부르짖습니다. 바로 이것이 들포도 너희가 맺은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매를 그 톡초에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무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들어서 징계하시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걸 준비하시는 것을 이사야는 눈으로 또 이상으로 계시를 받는 겁니다. 유대 나라가요, 그 도끼로 나무 이렇게 등치를 딱 찍어서 딱 그루터기만 남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완전한 거룩한 공의의 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들이 거룩한 시,
이 남은 자라는 거죠. 앞으로 쭉 이사야에서 나올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우리 어제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봉인하고 바로 그 소수의 신앙 공동체들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땅을 회복할 징조요,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6일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 오늘 11장에서 다시 이상을 보여줍니다. 앙상한 그 그루터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줄기 한 줄기가 딱 나더니 싹이 나요. 그 뿌리에 한 가지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와 뿌리가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그냥 잘려져 나갔다는 거예요. 나무가 통째로. 그런데 거기서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그 이새가 누구냐면 우리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 잘리고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 끝났다라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싹을 그 이새 하나의 작은 줄기에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다윗의 후손, 다시 말하면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는 저 소망 없는 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전쟁과 각종 억압과 갈등과 싸움으로 소망 없는 이 모든 세상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 작은 이새에서 난 줄기 하나로. 참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평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땅은 참 작은데 그냥 뭐 거의 100년, 150년 뭐 6.25 이후에도 똑같은 그냥 좌파와 우파로, 지역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 분쟁으로, 그 다음에 학연으로 그렇게 싸움이 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런 지역 감정을 타협해 보려고 여러 대통령들이 때로는 군대로, 때로는 인기로, 때로는 힘으로, 돈으로, 경제력으로 시도해 봤지만 이 모든 이 다툼은, 우리나라의 다툼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어저께 이 아기에서 이 왕을 보았다면 어떻게 이 다 잘라진 그루터기에 있는 작은 싹이 세상의 정의를 지배하는 왕이 되냐고요. 도대체 무슨 능력일까요?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바로 그 능력이 이제 2절, 3절에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인간의 권력이 아닌 힘이 아닌 여호와가 주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 이 총명, 모략, 이 재능의 영, 각각의 인간의 지혜의 각각 영역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총체적인 지혜를 가져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2절 후반부에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 다 알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잠언의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 경외라는 것이 그렇게 인간에게 지혜를 주고 모략을 주고 그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을 줄까요? 경외라는 것은 우리 여태까지 배운 것처럼, 우리 이사야를 배운 것처럼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그 절대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것이 그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것. 그러면 오늘 3절 후반부이죠. 3절이에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지성적이라 하더라고요, 순간 다 망해요. 제가 아는 몇 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다 보이스피싱 당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듣고 보는 게, 사람은요 똑똑할 사람일수록, 지성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봐요. 우리는 솔직히 사람 눈에 뭐가 눈에 더 잘 보일까요? 더 잘 들릴까요? 사람의 영광이 잘 보이죠. 그 사람이, 아까 마이크가 좀 전 것이 훨씬 좋았어요, 지금보다. 요새 저희가 마이크 시스템 고치고 있느라고 좀 예민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눈에는요, 사람이 얼마나 성공하고 돈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가, 이게 더 잘 보여요. 우리 눈에는 내 땅과 내 집의 평수가 늘어나는가, 이게 더 잘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릴까요? 돈 있고 힘 있고 높은 자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려요. 반면에 그들에 의해서 집을 빼앗기고, 오늘 이건 이사야 말씀이에요. 거리로 나앉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울어도 이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는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시스템의 이 불의와 이 만성적인 악은 대부분 듣지 않음에서 와요. 근데 듣지 않음은 인위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러. 제가 사는 보스턴에 보니까 옛날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지하철 한 선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 지하철, 그러니까 전철 노선이 없어졌지? 알고 보니까 뭐 때문인지 아세요? 흑인들이 백인 동네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지하철 노선을 없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이사야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혹은 무엇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을 스스로 범죄하고 파멸의 길을 가는데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계시로, 비유로, 노래로, 예언으로, 시로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이 보이면 우리는 누가 더 잘 보이냐면요, 잘 들리냐면요, 바로 그들 향해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힘없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이 더 잘 보여요. 옛날에는 내 자녀를,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더 잘 먹일까, 우리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옷 입히고 자랑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한 2주 전인가요? 아직도 그런 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갈 때 올 때 차비를 일하다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갈 때 올 때 차비를 절약하려고 돈이 없어서 하루에 3,000원 절약하려고 1시간 반, 2시간씩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3-4시간을 걸어가는 여학생이 강도를 만나 죽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밟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야, 아직도 그런 사람이 참 많은데 우리에는 3,000원 별로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이고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사야의 핵심적인 단어 공의입니다.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심판하고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공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과 권력 있는 자의 큰 목소리보다 고아의 작은 한숨, 그것이 우리 마음을 울릴 때, 그때 이 땅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총명과 용기가 주어집니다. 바로 그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모략을 통해서 사람의 중심까지 그리고 문제의 핵심까지 찔러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눈과 통찰력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성취되죠. 지금 대한민국에 공의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 한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해지고 평화의 나라가 되는 가장 큰 근원은 바로 이 공의입니다. 우리가 공의가 무너지면, 그리고 경제력이, 공의가 무너진 채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발전은 20-30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5절처럼 공의로 허리띠를 삼아요. 다시 말하면 중심이, 그 사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평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악랄한 평화가 있어요. 바로 공의가 없는데 평화로운 척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데. 제가 아는 가정, 우리 그래서 그런 가정 좀 많잖아요. 뭐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난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그냥, 그리고 한쪽 일방적으로 당하니까. 근데 부모는 야, 네가 참아라 참아라. 그게 공의일까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데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강요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죠. 일부 권력자들이 혹은 일부 힘 있는 자들이 혹은 한쪽의 그 다수가 그 보이지 않는 힘으로 겉으로는 평화로운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한쪽을 지배하고 억누르는데 그것이 공의일 수가 없어요. 법으로, 사회 통념으로, 교육으로, 특별히 예술, 문화 예술로, 그리고 언론으로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운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 아예 두려워하거나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항거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그 불의한 공의에 순종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거짓 불의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대체되기를 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평화가 가장, 거짓 평화가 올해 가장 지속된 적이 있었죠. 우리가 다 아는 로마 시대입니다. 가공할 힘으로 제압해 버리니까요. 법으로.
가장 악랄한 평화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의는 우리 6에서 8절에 평화의 나라 낙원을 만들어요. 여러분, 공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낙원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6절에서 7절만 같이 우리 시간 없으니까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네,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누워 있고 어린이가 독사에 손을 집어넣어도 그냥 독사와 함께 놀고 이거죠. 여러분, 그 이리와 어린 양, 그 다음에 어린이와 표범, 어린 염소와 표범, 그 다음에 송아지 어린 사자와 곰, 여러분 그들은 다 어떤 관계입니까? 다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그죠? 저도 가끔 전에도 인간은 다 그렇겠죠. 전에도 그런 잔인성 있는지 가끔 사자가 이렇게 피를 막 그런 거 먹으면 동물의 왕국 보면은 희열을 좀 재밌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에는 그런 본능적인 약육 강식이란 게 있나 봐요. 이들은 다 약육 강식의 관계입니다. 한쪽을 일방적으로 먹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암소와 곰의 공존은 이리와 양떼의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평화를 누려요. 놀아요. 이 말은 약육 강식, 우리 인간의 생활 방식이죠.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관계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사자가 풀을 뜯기 때문이에요. 사자가. 여러분, 사자가 풀을 뜯는데 거기에 무슨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이 풀을 먹는다며.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동물이 풀을 먹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1장 3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했을 때, 그래서 이 지상 낙원이 유지됐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새와 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에게 모든 풀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도 그렇고 우리 동물들도 다 풀을 먹고 살았어요.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고 널리 천지고 각종 맛있는 풀과 각종 나무가 있는데 왜 동물의 고기를 먹어야 되냐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금은 고기도 좀 약간 핏기 있어도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상 낙원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왜 그때가 모든 약육 강신이 없어지고 지상 낙원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선악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 여러분, 이 수많은 짐승과 인간과 이 땅의 이런 초원들이 놀라운 하모니와 질서를 이루는 것은 선악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란 절대적인 질서거든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절대적인 명령, 이것은 힘과 권력의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명령이 없다면 질서는 유지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너 선악과 먹지 마, 정령 죽으리라, 그 모든 낙원을 다스리는 인간에게 그 절대적인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 명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의 모든 생물과 동물과 하나님의 자연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먹거리를 그냥 줄게. 모든 것이 먹거리가 되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범했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모니가 아니라 공존관계가 아니라 적자 생존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상대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약육 강식의 사회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특히 1등 해야 돼요. 여러분, 1등 하지 않으면 다 실패자예요, 한국은. 뭐 골목 상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왜 그럴까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게 유명하다 그러면 막 몰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거기만 몰려요. 그죠? 거기만 뭐 유명하다, 맛있다, 맛집이다면 거기다 몰고 나머지는 다 망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걸 올려갖고 왔네요. 그래서 한 집안 대박이고 나머지 한 20집은 망하는 게 우리나라의 상권입니다. 우리나라의 상권. 뭐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이 골목 상권 다 장악하고요. 심지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1등 해하고 나머지 1등만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에요. 나머지 59명, 나머지 30명은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어떻게 교육이냐고요. 그 소수 빼고는 다 대학, 나머지는 그냥 뭐 스카이만 나와야 사람 취급을 해주고. 취직시장은 어떻습니까? 취직시장은 더해요. 정말 한 1%를 위해서 나머지 99%는요 그냥 5년, 10년을 허비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새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고민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뭐 교회라는 것이 선택이 딱 그랬잖아요. 뭐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들 설교를 쫙 그냥 들어보고 원하는 꼭 우리 교회의 설교 안 듣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그냥 아무 교회 설교나 좋은 데 들어요. 거기에 헌금하고. 이제 무한 경쟁 시대가 된 거예요. 목회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문제죠. 그 경쟁은 어차피 1등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야. 나머지는 다 피 흘리는 거야. 그 피 흘림을 정당화시켜요. 그래서 이 약육 강식의 세계는 결국 모든 시스템, 모든 자연의 질서, 그 하모니를 무너뜨리고 같이 공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인간들이 약육 강식의 세계를 멈추니까 자연의 하모니가 다시 회복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시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라고. 요새 공해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공해가 우리 인간들이 그 약육 강식의 세계를 멈추니까 회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왜 이 선악과를 없앴나요? 명령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먹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되고 싶어서 영적 질서를 없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 남녀의 관계가 비난과 경쟁의 관계로 바뀌어요.
인간이 지배했던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여자와 뱀의 관계, 원수의 관계로 바뀌어요. 우리 남자들과 이 땅의 관계가 복종과 다스림의 관계였는데, 남자들은 땅을 다스렸거든요. 이제 땅이 배반을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수고를 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것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식물을 먹지 못하니까 동물끼리 먹히는 것이죠. 오직 힘 있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피 흘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뺀 인간의 사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원래는 내가 데려온 아이거든요. 이 롯이, 조카 롯이.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자 조카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성공하게 양과 소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경쟁 관계가 돼요. 아브라함이, 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 아니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 좋은 땅을. 그러니까요, 이 롯이 진짜 싹 좋은 땅만 싹 찾아 선택해 싹 가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내가 키운 자식 같은데 그렇게 선택해서 가버려? 그리고 남은 땅을 보니까 만족이 사막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싹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 그 땅만 보지 마. 동쪽도 봐, 서쪽도 봐, 남쪽도 봐. 보니까 다 산지예요, 사막이에요. 근데 그러면 가서 일어나 봐. 좌우로 걸어가 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결국 남들이 이거는 나쁜 땅이야 라는 그 땅을 다 창조하고 개척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창조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레드 오션에 가지 않아요. 블루 오션을 만들어요. 왜? 창의성, 창조성,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와요. 아무것도 없는데 도전한다는 것, 창조한다는 것, 개척한다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피 흘림이 있는 평화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부끼리, 형제끼리,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일하는 직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8시간 그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 누군가 피 흘림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럼 그런 세상을, 그런 평화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 누가 우월한지 적자 생존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이건 너무 우리 불행하죠. 그런 세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 일터, 그리고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이리와 어린 양이, 아이와 독사가 함께 공존하고 생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회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그 경외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귀와 눈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지혜와 모략과 이 창조의 영이 회복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이 땅을 낙원으로 다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옵니다. 구루토기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다 망한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시 줄기에서 구루토기에서 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피 흘려야 되는데, 이제 내 아들 대신 하나님의 독자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있습니다. 그 피 흘림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 다시 한번 이 공의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 교회들마다 다시 피 흘림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라는 것을 알 때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안 갖고 오는데요, 피 흘려 죽었다라는 것을 알 때요, 바로 그 십자가에 피 흘리는 현장에서, 피 흘리는 현장에서 상대를 위해 피 흘리는 그 피 흘림이 멈추게 됩니다. 그때 우리 가정의 교회 이날에 피 흘림이 사라집니다. 적자생존이 아닌 상생과 공존으로의 낙원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상동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을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아가 이룬 그 평화의 나라를 꿈꾸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짓 공의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대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와 각 한국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제사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본 모든 사람들마다 그 피 흘림을 당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저주가 풀어지는 이 놀라운 예배를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 각 교회, 각 가정에 가서, 각 사업터에 가서, 자신의 사회에 가서 이 피 흘림을 멈추고 상대가 피 흘려야 내가 살아나는 이 관계를 끝내고 하나님, 다시 낙원으로, 천국으로,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 공의가, 그 그리스도의 공의가, 예수의 공의가 이 땅에 편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헌금 주신 분들인데요, 우리 윤대영, 임규영 권사님, 우리 이창섭, 강금숙 권사님, 우리 아들의 사업을 위해서 주님 은혜 안에 형통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심재식, 윤예수 권사님, 우리 새벽 기도를 충만한 은혜 회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 김용상, 김현주 집사님,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고, 우리 이현종, 심혜욱 권사님, 우리 이현종 집사님의 직장을 위해서, 또 규천이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 오동현 성도님, 김경희 성도님, 우리 건강과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 요청해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이, 또 가정이 우리 낙원으로, 피 흘림이 없는 낙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기쁨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기업장, 사업장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생각나신, 오늘 부탁하신 뿐만 아니라 생각나시는 우리 성도님의 또 암으로 또 각종 질병으로 투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피 흘림의 양육 강식의 세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인간의 질병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 불의가, 거짓 공의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대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의가, 예수의 공의가 이 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쪽이 피 흘리는데 한쪽이 잘 되는 것은 아버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되어서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터에 하나님 피 흘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함께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그리고 창조의 영으로, 아버지 그리고 사랑의 영으로 그 모든 사업장이 번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일터가 번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 가는 것이, 아버지 자의 사업장 가는 것이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아버지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아버지 낙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교회를, 가정을, 또 우리의 사업터를 낙원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상동의 모든 교우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이 이 사회에서 피 흘림이 있을 때 우리 몸에도 건강이 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의 질서가 깨질 때 하나님, 우리 몸에 병이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 있는 그 병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모든 걱정 불안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아버지 온전한 평화가 임하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여서 아버지, 우리 안에 깨진 건강들이, 우리 안에 깨진 몸의 질서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회 상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용상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사업장이 이러한 사업장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원정 집사님, 심혜옥 권사님, 우리 이원정 집사님의 가정과 또 직장이 이러한 하나님의 낙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규천이가 하나님 안에 자녀로 잘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오동현 성도님, 김경희 성도님 아버지 건강과 이러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재식 윤리수 권사님 새벽 기도를 위해서를 중보하셨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신경은 우리 귀한 자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창섭 강금숙 권사님, 우리 아들의 일 또 사업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의 나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형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평화의 나라로, 메시아의 나라로 만드는 우리 모든 상동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땅 끝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였습니다. 아멘.